우리나라에는 프로야구 팀이 10개가 있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30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긴 이 메이저리그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6개 팀은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 아니 선수의 대다수는 자기 생전에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유일한 희망, 가장 큰 소망은요, 한번 우승 반지 끼워보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무려 월드 시리즈 우승을 10번이나 했습니다. 월드 시리즈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어요. 최다 출장, 최다 안타, 최다 2루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 자기 분야의 최고를 뽑는 골든 글러브만 무려 18번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실은 요기베라 이름은 잘 모를지라도 그가 했던 명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명언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가 남긴 명언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3년 이분이 야구를 은퇴하고 뉴욕 매치 감독으로 있었을 때인데, 이 팀이 너무나도 못한 거예요. 꼴등하는 팀들 보게 되면 좀 약간 좀 우습잖아요. 내가 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네 팀은 끝났다고,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열이 받잖아요. 그때 요기베라가 했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해에 디비전 차고 올라와서 결국에 우승을 하게 되고, 내셔널리그 우승을 하게 되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제가 되고 유명하게 된 이 표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녀 신앙 교육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던 타이밍입니다.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이제 보여요. 모압 평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끔찍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래바람, 이 흙바람 속에서 텐트를 치고 40년 생활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역이었는데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으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앞에 실제로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모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면 될지 가나안 땅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생 끝났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경험하겠지.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비법, 가나안 땅에서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 방법, 가나안의 문화의 이해, 언어의 이해, 가나안의 풍습을 잘 따라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 모세의 강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상대로 가나안에서 복받고 사는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강의 내용 요약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할 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용이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접근하게 되면요, 좀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어 점수가 잘 나왔고 또 학교 어드미션도 받고 비자가 되어서 이제 미국 가게 되었어요.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도 가본 적이 없고 친척도 없고 이 아이도 없어요. 처음 가게 됩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어드바이스,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미국을 다녀왔으니까, 공부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럴 때 부모님들 가운데 기대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문화권에서 잘 적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학점을 잘 딸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올 것입니다. 이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하루에 성경 10장만 읽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실제로 저는 유학 초기에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었어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정말 힘든 와중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하다. 좀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이게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비슷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정착에 성공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하죠. 이 노하우가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 번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원했던 것은요, 전문 지식이에요. 가나안 비즈니스 전문 지식, 가나안에서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 정착에 대한 전문 지식, 그런데 이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하며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다른 것을 찾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 최단 기간 가나안에 정착하는 비법, 이 코스를 등록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가나안 명문고 입학, 이런 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을 것입니다. 가나안 좋은 학군, 가나안 좋은 학교, 가나안 비즈니스 성공법 열심히 탐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녀 성공을 위해서 세상 교육에 목숨을 건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 교육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학교, 학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런 세상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죠. 교육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 이런 과목들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상 교육의 장점, 이득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험의 요소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동성애가 매우 위험하다, 크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저는 세상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교육에는요, 가치 중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영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땅히 배워야 되죠. 그러나 교육 안에는 반드시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윈 갤럽 인터내셔널에서 이 조사한 거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 비율이 5등입니다. 5등. 전 세계에서 신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율이 5등이에요. 2023년 한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3분의 2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교과서를 만들고 무신론자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과연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요,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교육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상 교육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공이에요. 아니면 행복입니다. 자아 실현과 만족이죠. 그래서 이 세상 교육의 특징은요, 교육의 과열화 가운데 있습니다. 남을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환경, 교육의 모습,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유치원 때부터 이 집중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의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아요. 1등을 해도 의대 가기가 힘들고요, 수능 5개 이하로 틀려야지만 의대를 갈 수 있을 만큼 교육이 과열화되어 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과열화된 교육, 한쪽에서는 낙오된 아이들, 못 쫓아가니까 아이들이 미디어나 다른 데에 빠져 있고 방치된 아이들, 이 두 가지 양분화된 모습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교육의 모습이 나올까요? 세상 교육의 결론은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신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교육 그 자체에만 너무 깊게 함몰이 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아이들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것이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주일 168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밑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을 터인데 1시간 교육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 교육이 있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한 시간 교육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클 수 있을까,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펠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길 원했습니다. 거기서 성공하길 원했어요. 자녀들이 잘 교육받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죠.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철저히 세상의 교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나안 스타일의 교육에 올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비법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들은 세상 교육, 가나안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교육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딱 한 세대 만에, 쉽게 말하면 대략 한 30년 만에 모두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교육, 여기에 함몰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녀들의 공부는 좀 잘할지 몰라요.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부모는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했어요. 가나안에서는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학군이 중요하거든요. 자녀들이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한 그 길인데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심한 거죠. 부모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착각과 방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고 방심합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고 방심해요.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가면 예배도 잘 드리고 암송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우리는요, 방심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착각과 방심. 다시 한번 설교 서두로 돌아갈까요? 제가 처음 했던 그 이야기, 우리 요기베라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면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적용으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지금 아이를 한참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 또한 뱃속에 아이가 있거나 나중에 아이를 낳을 이런 계획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좋아는 하는데 못해요.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잘하는 운동이 있다면 아마 야구일 것입니다.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야구 클럽팀에서 오랫동안 야구 시합을 뛰었어요. 매주 경기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그냥 허접한 팀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프로 선수들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 저희 팀에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리그 나가면 우승도 하고 상당히 잘했어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시합을 하다 보면 못하는 팀하고 붙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강팀이었어요. 그러면 스코어가요 10대 0, 20대 0으로 벌어져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시시해요. 그러면 설렁설렁 대충 해주려고 합니다. 목사 마음에는요 그레이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봐주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 출신이었던 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심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한 번쯤에 계속해서 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우리가 신앙교육에서 마찬가지인데 한순간에 방심을 하게 됩니다.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는지 모릅니다. 어와라를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암송을 너무나도 잘해요. 그랑프리 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교회에서 받은 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별히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들, 그런 자신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제의 말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주지 않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줬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듣지 길을 갈 때에 듣지 누워있을 때에 듣지 일어날 때에 듣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부지런히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히브리어로 부지런히가 신난트라는 단어인데 되풀이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무한 반복의 학습을 시켜라. 집을 갈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계속해서 가르쳐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속적으로 가르쳐라. 그래야지만이 무신론이 바탕이 되는 세상 교육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되풀이되는 교육, 지속적인 신앙의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이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여기 애들이 열심히 있으면 믿음 가운데 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줄 아십니까? 통계를 보게 되면요, 중학교 때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납니다. 절반이 중학교 때 떠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가 나머지 이렇게 통계로 나오게 됩니다. 중학교 때 아이들 떠나서 이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들의 이 모양이 피라미드예요. 어느 교회나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날까요? 초등학교 때까지 괜찮았던 이 아이들이 왜 중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중학교 때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 처음에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아이들이 인도함을 교회로 받게 됩니다. 본인의 신앙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이었어요.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러다가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되게 되면 부모와 티격하게 됩니다.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것을 조금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 중학교 때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사고,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뇌발달로 보게 되면 이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이마 부분이에요. 이 전두엽이 무엇이냐면 모든 종합적인 사고, 종합적인 판단,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춘기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냥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춘기는 아이들이 컸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아이들이 이미 성장을 한 거예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왜 안 다니는지, 관심이 없는지. 근데 아이들 내면 안에 그동안의 수많은 갈등 속에 아이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교육이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졌을까요? 우리의 신앙교육은요, 168시간 가운데 고작 1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세상 교육에 함몰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무신론이 바탕이 된 세상 교육이 신앙 교육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아이들은 때가 되면요,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조금 억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부모가 무서우면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남아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요, 어김없이 교회 떠나요. 왜? 내 판단, 내 사고, 결정이거든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한 가운데 교회를 떠난 아이들과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종종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미 성장해서 30대, 40대 이렇게 올라가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중간에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도표를 보게 되면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맨 밑에가 방황인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외부인,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관심인 교회 프로그램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입니다. 헌신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아이들이에요. 경건인 이 아이들은요, 매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역인은 어리지만 저 주님께 제 인생을 헌신했어요. 저 목회자가 될래요. 선교사가 될래요.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168시간 가운데 고작 1시간을 내 신앙에 쓰지 않고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아이들. 아까 여러분 이 차트 보게 되면 제가 라인을 그어놨어요. 이 라인이 무엇입니까? 경건인 이상이죠. 매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아이들, 부모가 시키지 않고 강요가 없더라도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압도적으로 지배해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처럼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68시간 가운데 주일날 1시간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요. 아이들 중학교 올라간 다음에 처음에는 잠복기에 있다가 애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가운데 결국엔 떠나는 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매일 1교시가 예배예요.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매일 1교시를 1시간 동안 월, 화, 수, 목, 금 예배를 드립니다. 2교시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또 필사하고 큐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1, 2교시를 이렇게 하니까요 애들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공부 안 시킨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애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한순간에 막 달라지고 애들이 진짜 사무엘이 되어서 막 주의 말씀을 따를지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6년 동안 투자한 아이들과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6년의 그 결과를 보십시오. 판회하게 다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어린이 부서에서 어와나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세상 교육에 자꾸 귀 기울이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요 공부량이 많아집니다. 바빠져요. 관계도 부모보다는요 세상의 친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자녀들이 복받는 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길은 오직 말씀이라고 강조했고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이 이야기 조금 일찍 해주시죠. 청함교 일찍 왔었어야 되죠. 그러면 아니 우리 아이 지금 교회를 떠났는데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 때문에 신음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런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적용은요 이미 자녀를 키우신 분들, 자녀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기베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야구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이해한 것 좀 더 할게요. 군산에 가면 군산상고라고 하는 이 역전의 명수, 야구부로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역전의 명수라는 이 닉네임을 갖게 된 것이 1972년에 있었던 황금 사자기 때 결승전 이 결과 때문에 그래요. 결승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9회 말까지 4대1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5대4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또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교의 이름이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이렇게 붙여지게 된 거예요. 스포츠를 할 때 역전승만큼 짜릿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질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뒤집어 엎는 것이죠. 얼마나 쾌감이 커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보게 되면 마지막에 역전승 하잖아요. 금메달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에 있어서도 역전승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방식으로 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을 보게 되면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가 이미 장성했습니다. 우리 애가 30대, 40대, 50대예요.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까? 포기하려고 하죠. 포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교자만 꺼내도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세대가 끝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한 모습을 겪게 된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런 실패를 겪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지금 교회를 떠난 데는요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집에 오게 되면
이것이 연결되지 않고 집에서는 세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야, 너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교 가야지. 나중에 뭐 벌어먹고 살래. 이것이 아이들에게 충돌을 발생하는 가운데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신앙교육은요,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오직 말씀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키웠습니다. 이중적으로 키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요,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에요.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 너 안 나오면 지옥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안 돼, 늦었어, 포기해야 돼, 다 컸는데 듣겠어? 그 음성을 심어주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 다니다 교회 떠난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통계마다 좀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0%, 많게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80%가 교회 떠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통계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통계가 있어요. 어떤 통계냐면 이 교회 떠났던 탕자 같은 아이들이 세상에 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다시 교회로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누군가를 전도해 보게 되면 이 젊은 부부들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 가운데 교회로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교회로 오게 됐냐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간은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실 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떠나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나갈 때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은요, 유혹거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 말씀 가운데 가는 것, 그런 부모,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떨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인을 불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 양육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유혹이 오늘 또 오고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손자 손녀들의 신앙교육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걸 가르쳐 얼마나 힘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서 구해 여겨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고백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날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건져주시고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주 놀라운 은혜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고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교회를 꺾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따라가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신앙의 역사를 동시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주의 시간 간절히 하나님 역사 자녀들한테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오직 말씀 작은 삶을 하나님 역사가 오직 주의 도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성공을 향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들 신앙과 믿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부하여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정들 가운데 가문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자녀 신앙교육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방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하러 양육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